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그 황창현 신부님인가요? 캐톨릭에서 굉장히 재밌으시면서 아주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신부님이 똑같은 아는 내용이지만 어머니들이 애들 공부 못하고 자꾸 갈구지 말래요. 공부 못하는 것은 엄마 탓이래. 그 뭐냐면, 왜냐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남자의 염색체는 뭐예요, 여러분? XY죠. XY. 여자의 염색체는 XX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전개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데 이 Y 염색체는요, 성별만 구별하는 기능이 있지 그닥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든 기능은 X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별을 구분하는 그 기능 말고는 X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자는 X가 동인데 거기에 모든 지성, 감성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면 애를 원망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친 부모의 모습이 우리 엄마는 항상 기도하는 엄마였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아이고 등신아 그렇게 욕만 하고 예를 든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엄마였다. 아빠는 뭐냐면요,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우리의 아빠였다, 아버지였다라고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목장 모임이 굉장히 제가 보면서도 강조하면서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 올 들어 제가 보면 우리 목장 모임이 막 풍성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요, 이 목사의 목회는, 제가 무슨 목회라 그랬습니까? 저의 목회는 처음 듣는 것처럼, 큐티 목회라 그랬잖아요. 큐티가 딴 게 아니고, 큐티책 갖고 다니는 게 큐티 목회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매일 말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큐티라는 겁니다. 교재만 사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쭉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 만났을 때 딴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나눈 교재는 우리 큐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딱 했을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의 연못, 그 다음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 안못 보는 맹인, 그리고 지금 뭐요? 어제 오늘 같은 거는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묵상했던 사람은 주일날 왔을 때에 리더가 툭 던졌을 때에 자기가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초자격이 없이 목장 모임 하자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뭐 육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리더나 주위의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준은 뭐냐면, 적어도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의 지식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2가지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 교육. 지금 계속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은 토라를, 모세율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업 훈련을 해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기술이든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가운데
텔레비전 키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상계가 보세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 중동의 모두가 다 무슬림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이 왜 침략을 못하는 겁니까?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항공만 띄워놓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미국에 맨하탄에 가면 월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월가 하는 것은 전 세계에 가장 돈이 많은 거기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 뭐 코인 다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본의 35% 이상이 유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란은 미사일을 막 쏴가지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근데 얘들은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쓰지만 돈 주면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저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 겁니다. 왜? 선량한 선한 피해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요.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침략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알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반만년, 5천년 동안 맨날 지배만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죠? 다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라가 명운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왜 우리나라도요, 사실 국지 좀 보세요. 중국, 소련, 일본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함부로 옛날처럼, 그죠? 1950년대 저 때는 막 열강들에 의해서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왜 견디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력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은 원래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 청교도들이 신앙이 들어가 가지고 그 미국 원주민들, 그렇죠? 응?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인디안들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상생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과 교육과 근면과 성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채 보상 운동 뭐 이런 거 뭐예요? 근검절약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말씀으로 나라를 재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발전할 때 얼마나 그저 한국교회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락하고 너무나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하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노세 젊어서 놀아, 그냥 쾌스러서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그 진리, 정체성을 가르치고, 물론 엄마도 했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늘 새벽마다 시간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성세대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어떤 서신입니까? 목회 서신이죠. 바울의 서신은 교회 서신이 있잖아요. 교회 서신. 일반적인 교회가 수신자가 된. 그 다음에 어떤 서신이 있습니까? 옥중 서신, 그죠? 에빌골몬, 그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가 어디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거기에서 3년 6개월 정도까지 거기에서 목회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목회를 누구에게 물려줬다? 이 디모데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아는 것처럼 연소하고 나이도 적고 경력도 적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에베소라는 동네가 엄청 큰 동네거든요. 이 교회도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은요 3절부터고 1절 2절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즉 바울이 지금 뭐예요? 사도가 된 것은 뭐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도들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된 것이다. 이 실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 기억나시죠? 그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너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릇으로, 즉 이방인들 복음화를 위한 사도로서 너를 세운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왜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 아니다, 사도인데 왜 교회에서 사례도 받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막 그런 각종 루머를 가지고 괴롭혔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것처럼 디모데가 원래 어디 출신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루스드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죠? 이구느라 루스드라 이랬는데 거기 개척했지만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제 2차 전도에 가면서 그때 뭐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사역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말씀.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여기 마게도냐, 바울의 서신에서 마게도냐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도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빌립보는, 마게도냐는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리고 에베소는 뭐예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목회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후임자로 와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쓰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의 반대말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우리가 뭘 나눴어요? 갈라디아서 나눴잖아요. 앞에 똑같은 겁니다. 다른 복음은 뭐고 바른 복음은 뭐냐? 여러분 다 알죠?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 또 다른 구원의 필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에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이제 다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이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 주의 이 바른 교훈을 넘어뜨리는 그런 헬라 철학과 신화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절이 있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나. 신화, 신들의 이야기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지우스 나오고죠, 바카스 나오고, 이런 헬라의 신화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족보 따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죠? 족보 따지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 헬레니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족보, 율법주의를 몰두하지 말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일으킨다, 논쟁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밀이 이 경륜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이 경륜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비밀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이 교훈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교훈하잖아요. 즉 바울입니다. 이 교훈은 뭐냐면 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선한 양심, 항상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순결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복합화돼 가지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다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죠? 우리 같으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헛된 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낮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입니다. 그럽니다. 삼성생명? 우리 집에 삼성생명 있나? 그런데 그냥 낯선 번호인데 그래가지고 뭐가 당첨됐는데 선물을 그냥 보내주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만나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은 팍 끊어버리는데 제가 뭐 설교 준비하다 그랬는데 또 너무 저 사람 또 상처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전화할 테니까 끊으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집에 일 마치고 온 집사람 말 보이스 피싱에 넘어갈 뻔했구나 그러면서 바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또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전대를 노리는 여러분들의 이 재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진짜 그런 세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이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막 하면요 헤매이지 못합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스탠다드는 설교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독파를 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과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선생, 즉 그들은 율법을 깨달았다 그랬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못 깨닫고 그냥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에 나옵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제가 말했죠.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다. 율법 무용론자 아니다. 뭐예요, 이런 바울? 무용론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율법은 인정하되 율법주의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봐요, 오늘 말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잘 쓰면 선하게 쓰면 적법하다는 겁니다. 유용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랬습니까? 율법은 뭐다? 엑스레이다 그랬잖아요. 즉 진단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하숙집 이야기했잖아요. 불이 캄캄한데 그 간장떡에 쥐가 빠진 것도 모르고 깜깜할 때는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죄 짓는 줄 모르고 막 살았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있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빛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율법이 적법한 겁니다, 여러분.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절 10절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좀 거시기한 그런 죄악들이 쫙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율법이 우리 인생에 조명해 주면 내가 이런 죄의 항목을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무리 MRI가 엑스레이가 좋다 할지라도 그거 100번 1000번 찍는다고 우리 몸이 낫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방사선에 노출돼 가지고 더 피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이제는 복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들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약과 구약 복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뭐예요? 여전히 이 복음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 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렸잖아요. 10절 11절 다시 읽을게요. 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요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왜 다시 한 번 더 이 디모데에게 주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즉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일단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나는 능력이 없는데 군대 가보면요 이게 사수, 조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수는 뭐냐면 그게 뭐 포든지 아니면 탱크든지 운전이든지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수가 오면요 그거 참 못하거든요. 근데 사수는 언젠가는 전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기술적인 노하우들을 사수가 조수에게 가르칩니다. 때가 되면 뭐예요? 이 조수는요 사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우리 권사님께 감사하는 거는 미처 주부를 못 보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 준비가 못 하셨는데 그래도 뭐요 넘어갈 뻔했는데 권사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뭐요 그런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에 내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영적인 세계 즉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자,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나의 능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을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직분을 주셨대요. 이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잖아요. 여러분도 직분 있죠? 적어도 여기는 다 집사 이상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밑에서부터 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있는 겁니다. 뭐 저야 사모 목사지만 뭐 차지하고 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상직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뭐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가지고 세움 받았다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익산에서 안수 받을 때요 이야기했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믿지 않는 가문에서 정말로 모태신앙도 아닌 거기에서 자라서 정말로 이렇게 안수 받는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요 막 밤새 잠도 모르고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안수 받을 때 초심을 잃지 않으면 저는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원로장님 포함해서 장로님이 3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안수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선언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초대교회 집사님은요 순교자입니다. 7 집사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이 살아가지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권사님들이 권면하는 자야 되는데 더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면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함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항상 제가 바울 서신은 2 구도가 있다 그랬죠. 전에는 before, 이제는 after.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뭐예요? 원래는 비방, 박해자, 폭행 맞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긍휼을 입어가지고 내가 어리석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을 때 행했던 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모든 바울 서신 중에서 믿보다 이게 굉장히 나와요. 로마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믿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분 말씀, 신실한 말씀,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뭐냐?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받아야 될 말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나 헬레나나 다 죄 아래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본이 뭐겠습니까? 제 표현이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진짜로 복음의 입장에서는 왜 복음 말살 정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회심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때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나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이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그렇게 나처럼 막 가는 인생 거기 있죠. 죄인 중에 괴수 완전히 꼴통 이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일체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일체 모든 일에서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우리 가리지 마시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 이웃에 있는 분들, 하여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인사의 말이고요. 감사의 말이고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계속해서 교훈 나오잖아요. 이 교훈은 뭐냐면 이 디모데 전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이 목회 서신을 쓴 것이 교훈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전하는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제가 바울 서신에서 예언은 뭘로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무처럼 저렇게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교육의 힘입니다. 하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지금 같으면 설교예요. 설교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래 여러분 바울의 스승 아니 디모데의 스승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1차, 2차 막 전도 여행 다니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는 뭐예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죠.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이거 사람들이 많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도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굴레를 쓰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다른 서신은 선한 행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지금 언론에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거 다 얘기 안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공격할까? 저는 목사로서 했을 때 우리는 이 균형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저는 이 착한 양심을 성품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인격적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격적이다. 즉 성품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욕을 어마무지하게 엄하게 저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을 그 한 것 때문에 지금 뭐 교회도 사임하고 그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그저 운전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가 평소에는 안 하다가 진짜로 확 먹더라. 뭐 나도 모르게 그죠, 막 이 하다가 뭐지 해가지고 쑥 끊었는데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숙함이나 성품이 없으면요, 그냥 막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거친 말. 성경은 그 선형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예요, 육정에서 나오는 그런 거친 말, 욕들 여러분 입술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과 착한 선한 양심, 인격적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젠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 때 이제는 뭐요? 좀 더 성숙한 언어와 그 다음에 어떤 표정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후미네오와 알렉산더는요 원래 초대교회에 바울의 훈련을 받았고 초대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뭐요? 데마처럼 세상이 좋아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뭐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뭐요? 그들을 뭐요?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 뭐예요?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출교 조치를 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신성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런 단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적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히면 저도 단호하게 단임 목사로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스스로에게 기준을 좀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알죠? 외유내강.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웠지만 나한테는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역으로 나한테는 관대해. 아이고 뭐 안 해도 괜찮아. 넘어가도 괜찮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서는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복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제 나의 나머지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강론하였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와 지혜가 된 줄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회개와 변화와 성숙과 열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믿음 안에서 낳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너희가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언어나 행동 거지나 사람들의 관계나 교회 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모든 사회생활할 때 너희들이 본이 되며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목금토 아버지 하나님이 사흘 동안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일 후에 사흘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아기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강력한 무릎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선한 싸움의 경주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믿음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함께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을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